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읽고 돕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문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8장 마지막에 이제 한 시간을 더 보아야 되는데 이번 주가 이제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말씀을 이제 바꿨습니다. 오늘 9장을 먼저 하고 다음 주에 8장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제가 몇 주 전에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그래도 기도를 안 하던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고 하여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전하는 저를 생각하면 참 대단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은 오죽 대단하신가. 그렇게도 애써 기도하지 않으려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심정을 깨닫고 오늘 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동기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문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 또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 먼저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6장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제 땅을 점령하고 땅을 차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모든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고, 왜냐하면 거긴 우상으로 물든 땅이었고 또 죄로 물든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면 거기 이제 우상이 다시 생기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셨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진멸을 했죠. 그리고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린 후에 본격적으로 그들은 이제 가나안 7 족속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보았던 대로 그들을 이제 전쟁 가운데 함께 싸워 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그 역사가 시작될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만든 큰 문제가 하나 일어나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 기록된 큰 문제는 아니었고 아주 작은 그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족속, 가나안 족속에 속한 한 마을 사람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이 이제 큰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가나안 족속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헷 사람들이 있습니다. 9장 1절 보면 헷 사람, 헷 족속이 있죠. 신명기 10장부터 보았던 대로 16절부터 18절에 보았던 헷 족속이 있습니다. 헷 족속에 헷 사람 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은 헷 족속에 속한 마을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일을 듣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그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이제 한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궁리 끝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들과 화친을 맺자라고 하면서 이제 변장을 하죠.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먼 데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낡은 신발을 신고 그리고 곰팡이가 낀 음식을 갖고 그렇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가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또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제 맹세를 하자.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우리를 형제로 대해주는 그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속습니다. 지도자들도 속죠.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불순종하게 되죠. 진멸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이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 때문에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삽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며 살게 되죠. 이런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고요. 그러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기브온 족속에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하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랬을까? 왜 속았을까? 왜 그들은 가까운 데에서 온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았을까? 물론 그들이 속이기 위해서 마음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죠. 속이려고 작정하고 온 이 사람들에게 왜 그들은 속았고 왜 다 진멸해야 될 그들과 맹세를 함으로 진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들이 남아서 나중에 보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쫓아내지 못한 이제 족속들이 있는데 아주 작게 남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으로 물들이거든요. 그리고 평생 그들의 가시가 됩니다.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가? 아주 작은 이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루는데 왜 그랬는가? 14절에 기록이 됩니다. 9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가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보니까 이게 식상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말씀을 하네 해도 안 들을 텐데 뭐 해도 뭐 나는 안 할 텐데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이유도 없고 안 들은다고 안 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잔소리를 안 하는 분들도 아니고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가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마 잔소리꾼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이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 특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먼저였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기 보면 그 양식을 취하고는 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양식을 넘겨왔습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은 곰팡이가 다 쓸어서 왔지만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양식이죠. 양식. 그러니까 이 양식을 묻지 않고 넘겨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묻지 않고 넘겨왔고 15절 보면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이유는 뭘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이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전리품을 취한 아간 때문에 한 번은 실패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 가는데 그런 이제 계속해서 기도의 역사를 배웠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 앞에 묻는 법을 배웠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결정적인 순간에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걸까?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를 하다 안 하다 할까요? 하다 안 하다 하는 것만도 좋은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왜 기도를 안 할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거나 어떤 기도의 능력을 모르거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나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안 나올 것 같고 왜 아닐까요? 왜 하지 않을까?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그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나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계속해서 목사는 잔소리처럼 이게 듣기 싫은 소리인데 가끔은 짜증도 나고 또 들은 말씀이고 부담도 되고 그런데 왜 계속 하라고 하는 걸까?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과 내 인생의 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깨달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다시 이제 기도의 동기를 부여받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분이라도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들이 생기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도 성공하시겠죠.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 포기하시지는 않을 거고. 자,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은 계속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보여주셨고 기도를 명령하셨는데 자,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주부에 제가 성경 구절들을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집에 가시면 오늘 제가 이 읽어드린 말씀들을 깊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너는 내 자녀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 자녀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받기를 위함이 아니고, 물론 뒤에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게 기도라는 것이고요. 자, 에스겔 36장 37절부터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많이 드린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는 내 자녀이므로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다시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게 할 것이고 모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뭔가를 나에게 주어서가 아니고, 너희가 뭔가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다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 기도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고난과 내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내가 살아온 길과 내가 살아온 지금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뭔 필요로 하며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자체와 내 생각을 완벽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기도가 우리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그러니까 기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와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함께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함께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3번이나 갔는데 3번 다 주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주무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기도 안 하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앙의 이 여정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시험에 들어서 예배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시험에 들어서 헌신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시험에 들어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죠.
또 나를 시험에 들게 한 어떤 이의 말과 어떤 문제와 또 어떤 행동들, 그들의 표정들, 어떤 일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나를 시험에 들게 했다. 그런데 결론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인생들이에요. 집에도 원수가 있고 교회도 원수가 있고 내 직장에도 원수가 있고 사람들은 표정으로 말로 다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말씀대로 하면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서 있지 않은 결과가 다 시험이라는 결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시험은 이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너희가 살아갈 때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고난과 또 핍박과 박해와 이런 수많은 일들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임할 때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시련들이 있을 겁니다.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는 시련과 시험과 수많은 문제들, 방탕함들, 술 취함들, 생활의 염려들, 걱정들, 박해들, 고난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 신약시대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 그런 아픔들이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결국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까지 올 수 있도록 마련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 결코 없죠. 지금이야 뭐 간신히 신앙을 근근히 유지하는 것 같고 어떻게 시험에 들듯 말듯 시험에 들어 비틀거리면서 이게 포기할까 말까 때려칠까 그만둘까 아니면 또 할까 근근히 하루 일주일을 몰다 하고 이게 유혹에 빠지고 일주일을 몰다 하고 시험에 들고 한 달을 몰다 하고 시험에 들고 1년 동안 가서 몇 번을 왔다 갔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험들 아주 근근히 간신히 지금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앞으로를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큰 시련과 고난과 아픔들과 유혹들이 가면 갈수록 인생 앞에 펼쳐질 텐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서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신앙의 승리가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우린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로부터 임하는 겁니까? 기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슨 권세를 행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슨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떤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다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불안하시죠? 때로 외로우시죠? 고독하죠? 슬프죠? 아프죠? 인간의 심령을 어떨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누가 여러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인생이 원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평안 아닙니까?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고 마음이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나요? 안 그렇죠. 수많은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또 슬픔과 문제들이 내 일상에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진정한 평강은 영원한 평강은 사라지지 않는 평강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인데 그 평강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불안할 때 기도해 보세요. 두려울 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사로잡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눈을 감고 내 수많은 내 주변에 펼쳐진 그 문제들과 아픔들과 상황들을 그것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상황을 초월한 평강, 문제를 초월한 평강. 마지막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 여러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추려서 이 말씀들만 뽑아왔습니다. 아마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하면 날이 새도 못할 것입니다. 그 중에 추려서 이 말씀들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마음에 그냥 부담이 되시나요? 너무 부담스러워.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 나 기도하지 않는데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사실 저도 부담이 되긴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거 또 해야 되나?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또 마음에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몇 주 전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거 또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이제 수정을 하고 교정을 하고 하면서 이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안 주려고 많이 뺐습니다. 요즘 자기검열이라고 하죠. 저도 자기검열을 합니다. 이거 보면서 이 말씀은 누구가 걸리고 또 이 말씀은 어떤 분이 걸리고 이 말은 또 어떤 사람이 걸리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올라왔다 찬양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기도를 한마디로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평생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명이 기도와 같습니다. 기도는 내 생명과 같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고는 내 신앙도 인생도 유지해 갈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않는다는 표현도 좀 그렇죠?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게 조금 낫죠. 왜 우리는 나는 기도하지 못할까? 나 기도하고 싶은데 나 기도를 해보고 싶은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왜 기도를 못하는 걸까?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이 좀 복잡하니까 주부에 잘 기록을 하시고 또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아마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이런 설교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8가지를 드려야 됩니다. 8가지 듣고 한 가지만 생각나도 천만다행입니다. 주부에 기록하시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또 안 생각나면 유튜브를 다시 보시고 잘 이제 들어보시고요. 첫 번째 간단하게 잘 설명을 합니다. 승리 후에 자만해져서 마음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죠, 교만. 승리 후에 자만해져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들은 아이성 전투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며 찾아오죠. 자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승리의 감격,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이 감격, 그 감격 속에 얼마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격했고 승리한 자신들의 힘과 능력에 감동하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었을까요? 이 승리의 감격에. 그런데 그 감격에 도취되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너희의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들이 만나면 우리를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제발 우리가 살기를 원해서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자라고 사람들까지 이제 자신들의 이 힘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살기를 구하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겠죠. 이건 뭐 이 기쁨, 이 영광, 내 인생, 내 승리, 내 존재에 대한 가치, 이 자부심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자긍심, 자부심.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승리한 후에 이 영광을 누린 후에 이 자부심이 넘쳐난 이 사람들, 마음대로 되고 뜻대로 되고 잘 풀려나간 이 현실 가운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실수를 범하죠. 이게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도로 살아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몸도 마음도 가정도 삶도 평안하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된 한 대로 내 일들이 풀려질 때 인생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이 사라질 때, 어제 살았던 대로 내 인생이 오늘 또 사라지고 아무런 염려가 없을 때 그렇게 사라지겠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살아가겠지.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나 그런 인생이니까 부끄러워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하나님을 찾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이 평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리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인생이 다,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는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평안할 때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뭔가 될 때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결국 내 인생을 너무 믿거나 내 인생을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자만할 게 못 됩니다. 교만해질 게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고 지금 일이 잘 된다고 내일 또 평안하고 내일 또 잘 될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와졌다고 내일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말고 여러분 너무 장담하지 말고 여러분 너무 인생을 믿지 말고 오늘 평안이 내일 또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살았지만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 약함과 부족함과 한계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자신들의 눈과 판단력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들이 하고 온 복장을 보세요. 그들도 많은 연구를, 기브온 족속도 많은 연구를 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나안 민족이 아닌 것처럼 속일 수 있을까? 그러려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 먼 곳처럼 하려면 일단 옷이 헤어져야 되죠. 낡아져야 됩니다. 신발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 이제 낡아졌어야 되죠. 그 신발도 먹을 것은 곰팡이가 끼고 이렇게 다 자신을 변자하고 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옷과 신발과 음식과 그들의 말투 등을 다 보고 듣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의 화친 조약을 맺죠. 맺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판단력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분별할 줄 안다고 믿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게 맞다고 믿었겠죠. 이렇게 변장하고 온 사람들, 이 그들의 모습, 헤어진 옷과 낡아진 신발과 그리고 이 곰팡이가 낀 음식을 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 우리의 판단이 맞다라고 믿었겠죠. 그러니까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있었고 살아온 삶이 있었고 그들이 보는 눈이 있었고 그리고 판단력이 있었고 이 작은 것쯤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당연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덥석 양식을 받고 화친 조약을 맺는 이들의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죠.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보고 아주 작은 성읍이라고 우리가 1,000명만 3,000명만 데리고 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그 판단 옳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자신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 될 줄 안다고 가다가 그렇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가다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죄악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판단하면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버리죠.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덥석 뭔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속죠. 내가 속을 사람인가? 내가 이 정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인가? 난 이 정도 분별할 수 있고 나에게 판단력이 있고 그래서 뭔가를 하고 나서 우리는 속습니다. 사람들에게, 환경에. 그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이다. 한순간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세월을 산 만큼,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만큼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인생이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도 알고 그리고 인생의 판단과 그리고 내 분별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는 시간이 가며 세월이 가고 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아, 인생이 이런 거군요. 아, 이렇게 인생이 실수하는군요. 내가 이렇게 판단력이 흐리고 분별력이 없는 인생이군요. 뛰어난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이런 게 인생이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 내가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을 갖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우리 가면 갈수록 더 기도하지 않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내가 해봤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봤다고. 이 정도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도 장담할 일이 아니고 누구도 자신을 믿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내 판단력과 분별력을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의 판단력을 얼마나 믿습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조합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와 미래의 이익에 마음이 사로잡히죠.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길을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라 하였나이다. 이게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딱 그들의 귀에 꽂힐 만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누구라고요? 종들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자, 22절 말씀 보면 22절 말씀인가요?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딱 꽂히는 말을 하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종으로 사용하죠. 그들이 물을 깃는 수고를 대신할 종으로, 나무를 패는 일을 대신할 종으로, 그들이 해야 될 수고를 대신할 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14절 말씀,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양식을 덥석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양식이 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이 양식에 대한 욕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마 하나님이 이거 받지 말라고 하실 거야.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도들한테 돈 받지 말라고. 만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거 받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 이거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거 받지 말라고 할 것 같아. 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리성을 점령할 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묻지 않고 덥석 받아버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현재의 이익,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부릴 때 그들에게 찾아올 이익, 그 이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것을 취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살아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기도하면 현재의 시간과 해야 할 일과 쉬어야 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 낭비고, 그리고 내 삶을 준비하는 데 손해가 되고, 기도하면 시간과 건강을 낭비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과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데 손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 기도하면 이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몸도 상할 것 같고, 시간도 손해가 되고,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못 사용하고, 아무것도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 다 나한테 뭐가 됩니까? 제대로 말씀하십시오. 기도하면 다 나에게 뭐가 됩니까? 이 할렐루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오늘 물론 새벽에 기도하면, 제가 새벽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새벽에 기도하고 일하면 피곤함. 제가 해봐서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잠 안 자고 일하는 게 얼마나 하루가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 저녁에 나와서 그렇게 힘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육체가 피곤합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1시간 내내 조는 분들도 있습니다. 머리를 책상 위에 박고 기도 끝날 때까지 조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실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나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그러니까 다른 이익과 다른 유익과 다른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내 쉼과 내 안식과 내 미래와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고 덥석 그 시간을 잡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덥석 오늘은 쉬자.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 또 쉬자. 그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유혹에 시달리며 기도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넷째, 마지막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설교 끝난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넷째,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피곤함도 표현하면 되겠죠.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속건한 이후에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15절에 보면, 그리고 사흘 3일이 지나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이웃 사람들이 이제 뭐 하고 나면, 여러분 뭔가 사고 딱 어떤 것에 미혹이 돼서 뭔가 사고 나면 이제 옆에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오죠. 나 또 속았구나. 이거 잘못 샀네. 3일이 지나서야 이제 이웃에서 막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래.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속았대.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민족이 저 기브온 족속 작은 민족한테 속아서 화친을 맺어? 막 비웃는 소리, 막 소근소근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죠. 그때서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빴습니다. 빨리 하고 그들은 뭐하러 가야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야 되죠. 바쁜 일정입니다. 분주한 일정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바쁜 일정들.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동안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와서 살필 겨를이 없죠. 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서 이제 일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도하지 않은 채 결정을 하고 속는 이 일을 보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또 마지막 듣는 이유는 바쁜 것 때문이다.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나 바빠, 나 분주해, 기도할 시간이 없어, 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시작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돼.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해. 그리고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피곤해. 마음도 피곤하고 육체도 피곤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그리고 가죠. 그러다 무언가 덥석하고 무언가 일을 하고 우리는 거기서 속았네. 이거 잘못했네. 기도할 걸. 잠깐 기도했으면 안 속을 수 있는 일, 잠깐 하나님 앞에 멈추고 기도했으면 하지 않을 실수, 잠깐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싸우지 않을 일, 또 기도하자 해서 이런 일을 하네.
바쁘게 사는 결과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바쁘다고 하지만 분주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30분 1시간 나와서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쁜 것에 중독이 되어버렸죠. 세뇌를 시켜버렸습니다. 아, 바빠, 분주해, 힘들어, 지쳤어, 안 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육신 약해, 병들 거야, 아플 거야, 쓰러질 거야, 이명에 걸릴 거야, 막 흔들릴 거야, 세상이 흔들릴 거야. 수많은 소리들이 내 안에 들어오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하는 일인데, 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들이 찾아오게 될 것인가? 기도로 살아가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꼭 시험 공부하는 분들 같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신명기 10장 말씀 들려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으니까 자신의 생각들, 어떤 자신의 그 판단들, 그 자신의 뜻들, 그것들이 다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하자라는 생각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 맹세를 맺는 이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무엇을 원했습니까? 양식을 원했고 종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 땅에 이 죄를 남겨두고 우상을 남겨두고 자신이 원하는 양식과 종을 얻는 선택을 하게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뜻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와 마음이 원하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욕망의 이 욕망이 들끓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셉니까? 내 뜻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 인생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굽힐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뜻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살아날뛰는가 하면 자기 고집과 자기와 자기 자존심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의 삶이 살아 날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팔딱팔딱 살아 뛰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 여기 가서 큰 소리 치고 저기 가서 큰 소리 치고 저기 가서 무슨 일을 사고를 치고 또 저기 가서 무슨 사고를 치고 다 자기 뜻이 살아 움직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가서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 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것처럼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려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들려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고집을 꺾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꺾죠. 기도하면 살아 날뛰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기도하면 겸손히고 기도하면 나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살아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연합군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본 족속들처럼 자신을 속이고 유혹을 하죠. 속이고 나오는 겁니다. 자신을 변장하고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속이는 사람들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대적해 오기도 하고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해도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으로, 또 어떨 때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속이죠. 이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속수적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다 무너져버린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고난과 시련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과 유혹과 쾌락 앞에 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내 신앙과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 앞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혹은 쾌락과 유혹과 이 시험거리들을 이겨내고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려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세 번째,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속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는 아주 자명했죠. 그들은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속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을 때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들에게 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잘 속는다고, 난 안 속는다고, 나는 절대 안 속는다고 하지만 다 속습니다.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뭡니까? 저 서울대 주변의 관악구의 신림동의 이단들이 넘쳐난 이유는 뭡니까? 가장 지식인들이 많은 그곳에 정명석이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몸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믿지 마십시오. 다 속습니다. 광명한 선사처럼 자신을 속이려고 오는 인생을 분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속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이 잠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도 잠들다가 깨어나면 이게 판단력이 없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저것 같고 저게 저게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잠들어 있는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고, 그래서 무너지고,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잘 속는 분들 들으세요. 분별력이 없이 이 사람 말하면 그 사람 말 듣고, 또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 듣고, 여기 가서 이 말 듣고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 듣고 저 말하고, 누가 저기 가서 이 사람 욕하면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또 저기 가서 그 사람 욕하면 또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부안해동하고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이 사람한테 속았다 저 사람한테 속았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성령이 나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결과들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면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과 원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사울 뒤에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이 여호수아가 이런 결정을 했잖아요. 결정을 하고 났다, 이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너희가 이런 결정을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에 관한의 명령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제 맹세를 했으니 이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연합군이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찾아오죠. 배신했으니까. 그때 이 여호수아 군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한 전쟁을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못된,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했던 일들이 이 백성들에게 분열과 원망과 불순종과 그래 생명을 걸어야 될 이 문제 가운데 그들을 집어넣죠. 갈등과 이 원망 가운데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들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에 큰 문제와 갈등과 불평과 원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입을 닫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선택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주장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 뜻이 맞다고 굳이 그렇게 우길 필요도 없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으면 중요한 결정은 뒤로 미루시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교회의 리더로, 가정의 리더로, 직장의 리더로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그 결과가 공동체의 큰 아픔과 분열과 갈등과 아픔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말하십시오. 기도하고 뭔가를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고 뭔가를 결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결과가 어떤 건가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 기도를 하기를 결단하는 일입니다. 이 정도 말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지루하다는 생각만,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이 길지,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나 이제 기도 안 해, 나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들으니까 하기 싫어, 막 이러거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손톱만큼도 안 올라오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시고 다시 이제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를 제거하고, 이제는 어떤 일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은 후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기를 결단하는,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려면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그냥 하죠. 그 상황이 되면 기도를 합니다. 습관이 되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는 방앗간을 절대 못 지나갑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순간들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바쁠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고난 때도, 욕이 올 때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습관을 만들까요? 시간을 정해보세요. 내가 기도할 시간을, 언제 기도할 거야? 특별히 새벽에만 하지 않겠습니다. 나 새벽에 기도할 거야. 아니면 퇴근하고 가는 길에 기도하고 갈 거야. 그리고 낮에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거야. 여러분, 하루에 기도할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장소를 정하세요. 그럼 기도할 시간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새벽이요. 그리고 저녁에도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장소는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교회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장소를 정하시고 기도할 시간을 정하시고 일주일에 매일이 아니어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럼 여러분 몸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눈물 날 때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고통이 올 때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도 기도하게 될 것이고, 바쁠 때도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이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불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서 아직도 불순종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서 이게 고치기가 힘들지만, 이제 다시 기도의 습관을 들이게 되면 여러분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셨나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